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드디어 성경에서 요셉이 나왔습니다. 요셉은 너무너무 유명한 인물이죠.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37장 1절을 좀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나옵니다. 36장에 보면 형님은 결국은 세일산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은 어디냐면 37장 14절을 보면 나옵니다. 14절에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헤브론 거기에서 함께 거주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오는데 보통 족보가 이러하니라 그러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나와야 되는데 아주 특이하게 요셉이 나와버립니다. 딱 요셉이 나와서 요셉의 어린 시절과 한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나이가 17세였다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 17세면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2세에 성인색을 하기 때문에 이미 나이가 찬 나이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한 이 정도 됩니다. 17세 정도 됩니다. 어린 나이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17세 소년으로서의 사건, 그 한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합니다. 뭐 태어나고 어릴 때 어떻게 지냈다라는 건 없고 17세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냐면 17세 소년으로서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구자질을 했었죠. 형들의 잘못들. 예를 들어 이제 양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 있거나 막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양을 치면은 집 안이 아니고 뭘 떨어져 있기도 하고 하니까 지금 다 배다른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이 어떻게 하는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약간 느리게 하다, 막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약간 좀 게을르게 하기 싫어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다 바로 야곱이 요셉이 야곱에게 모든 것들을 이제 고자질했다.
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야곱이 약 90세 됐을 때 노년에 얻은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냐면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진짜 자기의 참 아내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채색옷이면 우리가 보통 한복의 색동옷 같은 것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보통 이스라엘에서 이제 일꾼들은 이렇게 옷소매가 없는 옷들을 입었답니다. 그런데 이 채색옷은 뭐냐면 이게 팔이 있는 옷이래요. 팔이 있고 끝에 색깔이 있었던 옷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일하기 위한 옷이 아니고 뭡니까? 관리자의 옷이에요. 관리자의 옷. 그러니까 자녀들이 11명이 있어. 남자 자녀들이 11명이 있어서 그들이 양도 치고 아버지의 일들을 했었었는데 그중에 관리자를 11번째 아들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첫 번째 아들 장자가 르우벤인데 이게 르우벤이 사실 자기의 진정한 장자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자기 진짜 부인은 뭐예요? 라헬이니까. 비록 11번째 나오긴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 진정한 장자는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이 자기 진짜 아들이지. 원래대로 하면. 자기 진짜 부인은 라헬이니까. 그러니까 르우벤이 있었지만 실제는 지금 요셉이 자기에겐 장자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랑을 쏟아주죠. 거기에 채색옷을 입혀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서 채색옷도 입혀주고 사랑도 쏟아부어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해버렸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사랑해서 하는 행동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족에서 미움을 당해버려요. 따돌림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4절에 보니까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보통 이런 중동 지역들 이스라엘들은 샬롬을 얘기하거든요. 샬롬은 얘기해요. 평안합니까? 이런 인사를 해요. 근데 그 평안하다는 인사조차도 하지 못하는 관계가 돼버렸죠. 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미워함이 생기죠. 왜냐하면 첩들의 자녀들도 늘 아쉬움이 있잖아요. 사랑받지 못하고 정실 부인이 아니라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늘 그냥 일꾼처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냥 아쉬움이 있었는데 요셉만 보면 그 존재만 보면 뭐예요? 그 열등감, 그 상처들이 계속 드러나고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 결국은 그 가정에서 미움을 사는 행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야곱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삭 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편애하는 일이 좀 있어요. 이 가정 안에 편애를 해요.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편애했었습니까? 에서를 편애했었어요. 엄마는 에서보다 누구를 좋아했어요? 야곱을 좋아했어요. 편애하는 그 가정에 좀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서로 편이 갈라져요. 집안 안에. 그렇죠? 근데 또 이번에 보니까 11아들이 있고 나중에 12아들이 되기 아직 전인데 태어났네요. 12아들이죠. 지금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편애를 해요. 한 사람만 편애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 안에서 문제들이 생겨나 버리죠. 문제들이 생겨나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약간 역기능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을 때 어느 사건이 생기냐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도 막 이야기를 해요. 자랑을 해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꿈을 꾸고 막 자랑질을 해요. 근데 그 꿈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뭐 바로가 꾼 꿈이라든지 또 아니면 다니엘에서 나온 바벨론이 막 꿈을 꿨던 것들은 해석이 잘 안 되는 꿈이죠.
그잖아요.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니까 다니엘에게서 해석해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셉이 꾼 꿈을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냥 봐도 알겠죠. 누가 봐도 해석할 수 있는 꿈. 어려운 꿈이 아니라 어떤 꿈이에요? 확실히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꿈을 꿉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곧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어떻게 해요? 둘러서 자기한테 절을 하더래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리더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봐도 딱 뻔히 보이잖아요. 근데 꿈을 한 번 더 꿨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형들이 그러죠.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꿈을 그냥 보더라도 너무 뻔한 꿈이에요. 근데 9절에 요셉이 다시 한 번 더 꿈을 꿔요.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어떻게 하더라? 내게 절하더이다.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버려요. 왜냐하면 그 꿈이 너무나 뻔한 꿈이고 확실한 꿈이니까 그들의 왕이 되거나 리더가 된다는 꿈이었어요.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10절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꿈을 야곱이, 형들은 성질을 내고 아버지도 그를 비록 꾸짖었지만 야곱이 마지막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자, 그래요. 비록 요셉이 좀 약간 미성숙한 행동들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꿈을 막 자랑을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꿈을 간직에 두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어져 나가잖아요. 요셉, 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하늘에 묻 별과 같은 믿음의 자손을 주리라. 별과 같이 그 얘기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그 얘기를 이삭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하나님은 계속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동일한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되고 막 이런 말씀들을 계속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미 그 얘기를 들어서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야곱은.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그 이야기를 12 중에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마음속에 간직해 두고 있죠. 이걸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이제 이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꿈을 보면 이 꿈이 어디서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언급은 하나도 안 돼 있지만 어디서 온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딱 온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그들에게 약속해왔던 얘기들이 지금 요셉의 입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는 창세기 37장 이제 12절 후반절부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먼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꿈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스스로 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꿈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완벽할 때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막 기뻐하는 모습 때문에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길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흔들릴 때 뭐라 그래요? 너는 베드로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꿈과 비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주셨으면 그 꿈을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꿈꿀 때 입었던 옷이 뭐냐면 채색 옷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이제 다음부터 이제 그 옷부터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러 번의 옷을 갈아입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까지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연단, 그것들이 시작됩니다. 먼저 벗기는 것부터 시작해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한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십시오 하시는 사람 분들은요, 그 꿈을 감당할 연단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그렇죠. 아름다운 청사진을 그리지만 거기에 필요한 고난들과 어려움들, 훈련들을 받기를 별로 원치 않아요. 공부는 잘하고 싶지만 아침에 엉덩이 붙여서 공부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들 혹시 고난의 과정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해 가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과 같이 택하심을 입은 사람, 우리 감옥 전원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축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람이라는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요셉은 17세였지만 모세는 80세. 그죠? 아브라함도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고, 나이는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저하고 아주 친한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분 나이가 7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본인이 70이 넘었는데 하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시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하나님, 제가 나이가 70이 넘어서 다른 데로 보면 다 은퇴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 저한테 다시 40일 금식 기도를 시키십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응? 하루 종일 기도를 시키시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대요. 자기 이게 감당이 될까 몰랐는데 그래도 순종하셨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이가 조금 들어서 신학을 시작하셨던 분들로 제가 아는데,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믿음과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았는데 12년 만에 하나님이 40일 기도를 끝나고 났는데 이제 됐다 이러시더래요. 통과! 이렇게 하시더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쁘더래요. 자기가 세상적으로 보면 은퇴할 나이로 돼 있고 이미 목회자도 공식적으로 보면 은퇴해야 될 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그의 믿음으로 확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자기를 사용할 것이 믿음으로 막 와닿으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택히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이 됐을 때 놀랍게 사용하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상관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용하실지 모르고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벌어지게 하실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